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중점을 두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레위기서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성품인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들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18장 전체의 내용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성적인 관계 안에서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 마음의 순결도 지켜야 되지만은 그의 삶, 그 육체적인 순결마저도 지켜야 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이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그때 당시에 온갖 음란한 풍습과 그러니까 왜곡된 성인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예 생활화가 된 곳이고요. 그런 것들이 규례, 법제화가 된 그러한 곳이죠. 이제 그와 같은 곳을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구별되어야 된다. 너희가 거기에서 너희들의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수천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었지만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그런 말씀이죠. 이 가나안 시대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성적으로 타락했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나의 이 영적인 순결, 나의 육적인 순결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레위기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별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별되라. 근데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별을 강요하셨을까? 구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을 강조하셨던 것은 그만큼 구별하기가 힘들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히 알면 선택하지 않을 텐데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기준이 나에게 없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따르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아닌지 정확한 구분이 없다 보니까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히 그들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상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과 분리 혹은 구별을 말씀하시죠. 오늘 이 3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따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미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제가 앞에 화면에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레위기 17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전에 마귀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갔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지만은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족적들을 살펴보니까 여전히 예전처럼 똑같이 마귀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니까 세상과 구별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잔소리합니다. 공부 좀 해라. 근데 공부하고 있는 애한테 공부해라라는 말을 잘 안 하죠. 공부 안 하고 있으니까 공부하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 그런 심정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반대, 마치 청개구리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레위기 말씀 전체를 통해서 구별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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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이 따라 행하지 말아라 라는 이 단어를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추구하다, 본받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나 가나안을 따라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추구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본받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이집트와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멱살을 잡고 너희들 나처럼 살지 않으면 안 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와 부럽다. 저렇게 하는 게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게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 한번 본받아 볼까? 한번 추구해 볼까? 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단이 그 선악과를 따다가 아담과 하와 입에 막 갖다 줬나요? 아니죠. 먼저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겼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도 그것들이 내게 유익하다라는 계산이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따먹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을 선택했을 때 아시죠? 제가 너무 자주 말을 전해서 그 땅을 선택했을 때 야, 그 땅이 죄로 사망으로 가득한 곳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야, 저 땅이 이집트와 같고 그리고 주의 동산 같더라. 그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서 그들을 따라 행한 거예요. 그것을 추구한 거예요. 그것을 본받으려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상식적입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내게 유익함을 주지 않고 무엇인가 그것이 내게 독소의 영향이 있고 내가 그곳을 살면은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선택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저것을 선택하면은 내게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은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떨어질 것 같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희가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아니 멀리서만 바라봐도 그렇게 좋은데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집트와 가나안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판단들, 사람들의 경험들, 그들이 탐욕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일상적인 삶이 됐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살인이고 죄악이고 범죄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이것이 성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그렇게 해야만 내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바와 정반대의 것들이 일상이 되고요. 규례,
법제화가 되어서 누구에게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너희가 구별되어야만 한다. 너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나안만 그런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정말로 무서우리만큼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온갖 죄악들이 교묘하게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우리 주변을 이렇게 배회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계심들을 다 무너뜨리고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따르게 하고 유행을 흘러가게 똑같이 만들어가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요.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있고 우리의 교회의 문화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길 원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도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지금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관련된 통계자를 몇 개만 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성과 신뢰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곳인데, 해마다 교회의 트렌드라든지 믿는 성도들의 윤리 의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조사했는데, 뭘 조사했냐면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이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저 빨간색 가로 안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되는데, 혼전 순결을 해도 괜찮다, 혹은 난 그거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012년도에는 한 50% 정도가 반반이죠.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근데 불과 5년 정도 지나니까 퍼센테이지가 한 10% 더 상승해서 60%. 10명 중에 6명은 혼전 순결을 허락을 한 거예요. 혹은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데 2023년도가 됐을 때는 퍼센테이지가 71%가 됐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조사의 내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조사한 대상으로 보이는 그런 설문지가 아니라 교회 안에 믿는다고 말하는 대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 자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름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이 혼전 순결 안 지켜도 괜찮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5년 단위로 성도님들 10%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혼전 순결 따위는 지킬 필요가 없다. 100%. 그러한 시대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좀 내려주시고요. 참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변질됐구나.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보다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곳이 지금 교회가 되어가고 있거나, 반대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동거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할 거니까, 내가 책임질 거니까 괜찮아 라는 말로 이미 결혼 전부터 사귀는 사람들이, 동거하면서 지내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대답을 안 하셔도 좋은데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 만약에 성도님들의 자제들이 결혼을 전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동거한다라고 하면은 성도님들 허락하시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데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제가 심정이 들었던 게 이 다음 설문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 비혼입니다. 비혼 하나 넘겨주시고요. 뭐라고 되어 있네요. 비혼 동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 그래도 동거를 하지만 결혼을 하겠다라고 약속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비혼, 결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거는 하겠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교회 안에 청년들,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통계 자료라고 합니다. 결혼과 상관없이, 즉 법적인 혼인 절차 없이 그냥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것을 공유하고 정서적인 것을 공유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성적인 것을 공유하는 그냥 그러한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추세가 여기도 보게 되면은 5년 단위로 쑥쑥쑥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15년, 20년이 지나면은 이 증가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은 이제는 그나마 뭐 저출산이다, 결혼 안 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아예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그냥 사귀다가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온 천하에 만연한 그런 시대가 될까봐 너무나도 염려스럽습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고 있는 주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은 성도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깨어 있어야 될 텐데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이고 축복의 통로이며 결혼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인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에 지금 반하는 모습들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권위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보다는 한 사람, 나 개인의 신념과 자유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전통적 윤리나 종교적인 규범 따위는 별로 중요한 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선택할 때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이것이 트렌드다. 이것이 문화다라는 말로써 지금 사회가 너무나도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단순히 문화, 트렌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는 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그런데 그게 뭐야, 나는 그렇게 안 할래 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가치와 진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죄악이고 오히려 새로 바뀐 새로운 가치관이 진리라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사 하나 또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확 바뀌는 가족의 형태, 1인 가구, 룸메도 가족 인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가정으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이거에 대한 기사를 조금 더 제가 확대해서 스크랩했는데요. 다 읽지는 않고요. 빨간색 줄만 읽어보게 되면 비혼 1인 가구나 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그리고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은 혼인을 하거나 혹은 혈연으로 맺어져 있거나 어떤 법적인 기준 안에서 입양하는 것을 우리는 가족으로 지금까지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법률을 개정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정의 정의를 훨씬 더 넓힐 계획인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혼인이 아니어도,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입양한 관계가 아니어도 그냥 친밀성만 있으면, 어떠한 서로 간의 관계만 유지하고 있으면 그냥 그것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바뀌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주시면 같은 기사인데요. 그래서 무엇을 가족으로 인정할 것인가? 비혼 1인 가구도 가정이고요, 동거 커플도 가정입니다. 애정관계와 무관하게 그냥 내 생활 파트너도 가정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요, 6월인가 10월 때 그 밑에 보면 기사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성 커플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서로가 부부관계, 가족의 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통과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게 되자 그것을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 이것은 디딤돌 판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전통의 모든 방법들을 싹 다 무시하고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있었던 모든 기준을 새로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한다. 디딤돌 판결. 완전히 기존의 법체계가 다 무너진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또 만들진 않았는데 2016년도에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례가 있는지 아시죠? 간통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고, 그런 것들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결혼과 가정이라는 기존의 이 질서와 체계가 지금 성도님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정의가 사라지고 있고요, 상대적인 정의만 지금 남아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괜찮으면 더 이상 죄가 아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 용납하고 있고 그것을 잘못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성경을 그들에게 들이밀면서 이것이 죄야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다,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다, 트렌드다, 아니다, 법으로 만들어졌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하게 대척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그들을 가르치거나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변하는데 우리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예레미야 6장 말씀 보면은 오늘날의 세태를 정확하게 꼬집어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과 15절 말씀. 1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지금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실을 다 숨겨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장 배고파면 조금 빵 몇 개 주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은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의 눈을 가리면서 아니야, 세상은 잘 굴러가고 있어, 평안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너만 굳이 이러면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냐? 괜찮아 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것이죠.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들이 죄를 지은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도다. 양심의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했는데 이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타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심판의 대상 가운데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 그들이 내던져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 죄에 대해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내가 온통 세상의 것들로 내가 다 더럽혀져 있고 세상에 나를 지금 탐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한 상태의 인지조차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책망해야 될 사람인데, 세상을 향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사야 5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5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점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내 믿는 바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요즘 뭐 잘못 얘기하면 이게 믿는 사람들을 어떤 극단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어떠한 음모론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치부해서 저런 사람이랑은 어울리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가 정신병자 취급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조차 세상의 눈치를 보며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가끔 예를 들었었는데 동성애나 낙태와 같은 그런 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사회적인 비난이 쏟아지고요. 이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법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우리가 이미 지금 맞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현실이고 이미 그런 것들이 통과된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미 체포되고 벌금 물고 이런 일들이 성도들 비일비재하죠.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어떠한 목사가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인가 그 교단의 어떠한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막 세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윤리나 도덕 기준이 성도님들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붙들었던 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마저도 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나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계속해서 바뀌고 가치가 흔들리고 어제 했던 말, 오늘 했던 말 계속 다르지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서 있는 성도 역시 흔들리지 않겠죠. 확실한 기준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 따위에 우리가 영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삶은 그 말씀이 성도를 붙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을 강력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는 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져 갈 수밖에 없고 이 온통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아멘. 이집트나 가나안의 풍속과 그들을 따라 행하거나 그들의 규례 따위에 우리들의 삶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 말씀,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서 그 안에서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온전한 진리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그들과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 말씀을 성도님들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구별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과 동시에 18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무려 6번이나 등장하는 문장이 있는데 예레미야 18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8장 2절 말씀 더 넘어서요. 18장 2절 말씀 넘겨주세요. 없나요?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제가 뭐라고 했네? 예레미야라고 했네? 예레미야랑 레위기랑 자꾸 헷갈리네. 레위기 1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5절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는 주니라. 6절에 나는 주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주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 구별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왜 구별되어야 되는지 아냐?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명령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다. 조변석교처럼 날마다 변하는 그러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너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세상을 너희가 따를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너희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별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뭘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와 나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될 주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무엇을 따라야 되나 고민될 때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목숨 바쳐 따라야 될 나의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소명이구나. 내 책임이구나. 우리가 이것만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풍속에 휩쓸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들과 차별을 보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레위기 18장은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서,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매일 아침,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 첫 시간에 우리가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잠언 4장 20절과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요,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왕되심을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아울러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구별되도록 애써야만 합니다. 시편 101편 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곁길로 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을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봐도 그것을 딱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SNS니 영화니 유튜브니 뭔가 미디어니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나 자신을 그 자리에 노출시켜 버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구별하기 위한 노력을 애써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은 성경이 경고하는 대로 세속적이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으로 계속해서 치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려고 애쓰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규례와 판단의 법들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꾸만 흔들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 앞에 오늘 말씀을 꼭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사모해야 될 유일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